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도 이제 10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사는 것은 어떤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학위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후에 제자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남은 평생의 삶을 이제는 제자의 삶으로, 또 주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훈련 코스를 마쳐야 자격증처럼 주어지는 것이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 말씀드린 것은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부름받은, 구원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평생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당연히 부모를 닮게 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닮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 때에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성품,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될 그 성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성품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거룩이란 단어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이란 단어를 왠지 우리가 쓰기에는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때가 있지도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룩이란 단어는 뭔가 좀 신령한 분한테 써야 될 것 같고, 특별한 장소나 물건에만 해당되는 것 같고, 나처럼 부족한 사람한테는 거룩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천주교의 성인들처럼 그런 사람들에게나 거룩이 어울리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은 우선 물론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십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 거룩하심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죄악이 전혀 없으신,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이신 그 거룩을 우리에게도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거룩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란 말을 할 때 하나님은 너희들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다 혼내줄 거야? 벌 줄 거야? 무서운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거룩을,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서의 거룩한 속성이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구석을 찾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마 그 학생 때 읽었던 것 같아요. 일제시대 때 그런 소설 중에 어떤 제목인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소설이 있었어요. 발가락이 닮았다, 이런 책의 소설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도무지 안 닮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네 아들 아닌 것 같다. 자꾸 친구들이 놀리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점점 의심이 드는 거예요. 걱정스러운 거예요. 진짜 내 아들이면 아니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리 뜯어봐도 자기를 닮은 구석이 없는데
마지막에 찾아낸 게 뭐였냐면 발가락이라도 닮았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야 발가락 닮았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한 구석이라도 닮은 구석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될,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참 네가 나를 닮았구나라고 인정하셔야 될 성품이 뭐냐면 거룩함이라는 성품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면서 그들을 그냥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왜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광야 40년의 훈련을 겪게 하시고 또 어려운 율법의 말씀을 명령하셨을까요? 레위기 11장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굳이 이 세상 속에 있던 우리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불러내셔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우리가 나타내는 존재들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것은 택한 자녀들인, 택함 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거룩함을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신약 시대의 성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저와 여러분,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성전이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신약의 성전인, 신약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뭘 찾고 계시냐면 거룩함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룩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냥 종교적인 개념 혹은 추상적이고 뭔가 신앙의 것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거룩은 여러분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 속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토요일 큐티 본문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여기에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3절 4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여러분 거룩은 교회 가서 기도할 때만 거룩함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영적이고 깊은 은혜를 체험할 때 그 순간에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어디서 드러나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 드러나야 됩니다. 죄악된 이 세상을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거룩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함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마지막 기도의 본문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봤던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라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셨던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이게 진짜 주기도문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 중에 일부분만 읽었는데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들은 뭘까요? 이런 것들이에요. 뭐냐면 제자들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17장의 가운데 위치해 있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제자들이
거룩함을 입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거예요. 17절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가 거룩한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은 그냥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강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거룩은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내용입니다. 거룩은 지금도 주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중보자로서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거룩을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내용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가 닮아야 될 그 거룩함은 어떤 것들인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정리를 좀 길게 했어요. 첫 번째는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길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룩함은 이거예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함입니다. 설명이 너무 길어요. 여러분,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함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아멘. 자, 15절과 1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 구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저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차라리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세상에서 두지 마시고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있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바로 천국 가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왜 예수님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 죄악에 빠지지 말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제자들도,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에 그 구약적인 구약 성경의 거룩이라는 말의 뜻은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별되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의 뜻이 뭐라고요?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거룩은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구분되고 구별된 겁니다. 분리된 겁니다. 여러분, 왜 분리되고 구분된 것이 거룩한 것일까요? 여러분, 분리됐다는 것은, 구분됐다는 것은 뭐냐면 부정한 것으로부터, 죄악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정결한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세상의 부정함과 죄악으로부터 구분짓고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그분 안에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소유된 것,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전적으로 부정함이나 죄가 섞이지 않도록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사용하는 모든 성물이나 의복이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것들이 되어야 됩니까? 거룩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거룩한 물건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거룩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에 살게 하셔요. 그럼 우리에게 왜 거룩을 요구하실까요? 우리의 존재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 요구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거룩을 언뜻 착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거룩을 마치 어떤 물건 자체가 거룩하다고. 여러분, 천주교에는 그림을 성화로 이렇게 거룩하다고 높이지 않습니까? 물건을 성물이라고 높이지 않습니까? 그럼 마치 그 물건 자체에, 그림 자체에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죠? 사람을 거룩하다고 인정을 해가지고 성인으로 높입니다. 그러면 그 성인이 거룩한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막 빕니다. 그 신앙은, 우리가 천주교의 신앙은 절대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하여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특징과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지, 물건 자체가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12제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여겨주시는 것, 거룩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삶은 부담을 갖는 게 아닙니다. 나 이거 거룩함을 어기면 구약 성경처럼 하나님이 막 벌 주시고 죽이고 이러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으로 겁을 먹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이 명령을 주신 걸까요? 거룩하라고 하신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거룩함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조금은 좀 폭이 넓긴 하지만 이해해야 될, 거룩함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해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두 번째입니다. 넘어가 버렸네요. 두 번째, 거룩함의 극치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일까? 여러분, 19절 함께 보시죠. 19절을 보고 설명드려야 돼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거룩하게 한다고 말합니까? 누구를 거룩하게 한다 말합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매일 새벽기도 하는 걸까요? 40일 금식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셨어요. 왜 그러셔야 됩니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의 죄인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방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당신이 십자가에 친히 달리셔야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식의 거룩함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극치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함은 그래서 놀랍게도 아무 죄가 없으시고 아무 문제가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 세상에 들어오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 십자가의 순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 뭡니까? 이따 오후 예배 시간에도 어떤 말씀드리겠지만 십자가가 뭡니까? 최악의 형벌을 받은 겁니다.
저주를 받은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걸 경험하셔야 될까요? 죄악되고 더러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룩함의 극치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룩함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의를 얻게 되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거룩한 존재로 택함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사실은 거룩이 없잖아요. 거룩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이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로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거룩이 이루어진 것, 우리를 거룩하다고 여겨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자칫 이 거룩이라는 말씀 앞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주님의 이 은혜 앞에 나 같은 부족한 존재가 어떻게 거룩을 말할 수 있을까? 너무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부족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12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상 속에서 제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천주교의 그런 막 높이 숭상받는 성인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주셨습니까? 우리 대전 서현교회에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성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가 아닙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고 거룩하지 않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이미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다고 우리를 구별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거룩함의 은총을, 거룩함의 그 축복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주제는 이거예요. 거룩함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함은 오히려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의 뜻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구약적인 뜻이 뭐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죄악된 것, 그 다음에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분짓고 분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거룩하다고 해서 분리하고 구분짓는데 그게 그러면 세상과의 단절하는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로 이 땅을 살려면 여러분 저 산속에 들어가야 될까요? 기도원에서 사셔야 될까요? 그러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은 오히려 이 타락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함이라. 18절도 보실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거룩은 세상 속에서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함의 특징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도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이 그 특징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두운 환경 속으로 들어가야 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은 천국을 마치 가루 소말에 섞은 누룩과도 같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누룩이 작지만 그 큰 가마니 속에, 밀가루 속에 섞이기만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작은 누룩이 밀가루를 전부 부풀게 만들어버립니다. 맛이 없는 밀가루를 맛이 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거룩함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소금으로, 맛을 내는 누룩으로 이 세상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특징을 가지고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맛이 없는 세상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거룩함의 특징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비록 우리가 능력이 작고 부족해 보이고 언변이 짧고 지식이 없지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이라고 한 특징들을 가지고 우리의 직장으로, 가정으로, 삶의 환경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그 거룩함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거룩함의 특징은요, 거룩함은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여러분,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거룩함은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다 목사가 돼야 됩니까? 다 신학교 가야 거룩해질까요? 전부 다 여러분 기도원에 가야지 거룩한 사람이 될까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거룩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채우는 것입니다. 거룩은 다른 게 아닙니다. 거룩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까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닮은 척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내가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은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무슨 영상을 봤는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전 지나가다가 소리만 들었는데 여러 사람의 소리가 나는데 그 가운데 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왜 내 목소리가 저기서 나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희 아들 목소리예요. 제 귀에는 제 아들 목소리나 제 목소리나 별로 그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엄청 닮았어요. 여러분, 얼굴은 좀 다른데 목소리는 많이 닮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날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그분의 인격과 성품과 그분의 말씀과 마음을 여러분 안에 자꾸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오는 소설이 있습니다. 나다니엘 호손이라고 하는 이 미국 그 문학사에서는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분이 쓴 단편 소설 중에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의 이야기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이 큰 바위 얼굴은 말 그대로 그 미국 시골 마을에 큰 바위 얼굴이 있는 거예요. 마을 뒷산에 사람의 얼굴 모양을 하는 큰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 동네에 어네스트라고 하는 꼬마가, 어린 소년이 살았어요. 이 동네에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우리 마을에는 저 큰 바위 얼굴 같은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거다, 큰 바위 얼굴 같은 위인이 나타날 거다,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도대체 누굴까? 누가 큰 바위 얼굴일까? 기대했던 거예요. 이 어네스트도 어린 마음에 정말 큰 바위 얼굴 같은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이 마을 출신의 유명한 사람들이 차례대로 다 지나갑니다. 군인도 지나가고 정치인도 지나가고 부자도 지나가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다 이 마을을 지나갑니다. 그때마다 어네스트는 혹시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 아닐까, 전설 속의 그 인물이 아닐까 기대했는데 다 아니었던 거예요. 세월이 한참 흘렀어요. 이제 이 어네스트도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된 어네스트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제 해가 지는 저녁 노을을 배경으로 두런두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이 어느 순간 어네스트 할아버지 얼굴과 그 뒤에 비치는 큰 바위 얼굴, 바위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소리치는 겁니다. 어네스트 할아버지가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네스트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이 금바의 얼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금바의 얼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평생 생각했어요. 금바의 얼굴 같은 사람은 어떤 말을 할까,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을 품을까, 어떻게 사람들을 대할까, 늘 그 마음속에 금바의 얼굴을 담고 살았어요. 평생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어네스트가 바로 금바의 얼굴과 같은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나처럼 부족한 사람은, 나처럼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인간은 절대로 거룩하게 될 수 없을 거야. 나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을 찾지도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찾으시고 거룩한 자로 택하셔서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나처럼 부족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거룩함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신 이 거룩함의 은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안에 있는 거룩함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 인물들이 빛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살 소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거룩하지 않은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날마다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느 순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여러분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인다고 말할 겁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거룩하신 예수님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놀라운 소망이고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